찬송가 310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생명의 삶과 함께 웰리빙 20번째 시간입니다. 배신자를 향한 사랑과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만찬을 즐기며 떡과 포도주로 배를 불리우며 저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에 들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모두 즐거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주님의 감정선만큼은 제자들과는 다른 상태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괴로운 심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댈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아셨습니다. 누군가는 스파이다 라고 짐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콕 집어서 가롯 유다가 배반자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영화 밀정을 보면 극중 공유가 일본과 내통하는 스파이를 잡아서 처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암살에서도 극중의 전지현이라고 하는 배우가 일본 앞잡이 역할을 하며 독립투사들을 배신한 이정재를 암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사랑의 떡을 건네셨습니다. 내가 주는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신 것과 같이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제자들을 사랑한다 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오로지 자기의 욕심에만 눈이 멀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예수님이 미리 짚어내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감추려고만 합니다. 이쯤 되면 회심불능의 상태인 것으로 간주해버리고 가룟 유다가 손쓰지 못하도록 처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밖으로 나가도록 가만히 놔두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드러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 경험하기를 바라시며 나누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목사는 성도를 고르지 않는다. 보내주신 이가 당신의 성도다 라고 말합니다. 실상 모든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조금씩 자라가면서 변화와 성숙해지는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목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비전에 함께하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고하여 고집스러운 모습만 나타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뜻만을 관철시키려고 강압적인 행동을 보이고 교회가 나아가는 일에 비협조적으로 임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성도를 고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진짜 성도인지, 누가 가짜 성도인지 그것을 목사가 어찌 알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다른 모든 제자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울 정도로 제자 그룹 내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그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기까지 하였습니다. 누가 정말 신앙이고 누가 가짜 신앙인지, 누가 알곡 신자이고 누가 껍데기 신자인지, 누가 진리를 좇는 이고 누가 위선을 부리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제외시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하신 자기의 소명만을 예수님께서는 쫓아 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떡을 건네주셨습니다. 교제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돌이키지 않았기에 결국 그 모든 죄는 그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팔아넘긴 것이니 순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외경의 가르침을 두고서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를 성자로 묘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괴로워하셨던 심정을 간과하고 성경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두운 밤 속에 자신의 마음의 흉포함을 감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며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지만 죽은 것은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갈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태어난 것조차 저주스러울 정도의 심판을 받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신자가 아닙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는 법입니다. 양과 염소가 함께 있는 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갈라내십니다.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끝까지 보여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민감함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끝까지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주님 앞에 무디어진 마음이 있다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에 기쁨과 영광을 드리지 못한 채 괴로움을 안겨주는 존재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정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에 대한 주림과 사모함을 갖고 주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